오늘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은혜의 힘으로 겸손과 눈물로 인내로 교회를 바울이 섬긴 것을 기억하고 이제 떠나면 다시는 못 볼 것 같는데 교회를 잘 그렇게 섬기라고 바울은 권면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그렇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요. 울며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배를 타고 두로에 상륙하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그래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비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3절에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라. 수리아 하면은 수리아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수리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쪽에 이르러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 옆에 두로에 도착하게 돼요. 두로에 그게 두로에 도착해서 그곳은 예수님께서도 두로는 복음을 전한 곳이 두로와 시돈, 가보나움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일찍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시오. 바울에 의해서 그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막 흩어지게 돼요. 흩어진 성도들이 곳곳에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베니게, 구브로, 두로, 시돈 이 지역에 복음을 쭉 전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가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 도착해가지고 제자들을 찾습니다. 4절 보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 제자들을 찾아서 이렇게 모이는데 그 여러 날 있는 동안에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그것은 곧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길인데 올라가면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생명에 아주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렇게 권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날 있는 동안에 그들이 권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5절에 보면 그래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6절 서로 작별하는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란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날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 에베소 밀레도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올라가면은 내가 성령에 매여 올라가는데 많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그렇지만은 이 복음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며 밀레도를 떠나 두로에 왔는데 두로에 오니까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올라가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데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바울이 아니다. 이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복음 전하는 일, 내가 믿는 예수님의 그 사명 감당하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을 가야지 라고 그들에게 대답하고 이
두로에서 작별을 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는 걸 잘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언 이런 이야기예요. 마치 무당이 뭐 점치는 것 같처럼 예언하는 것, 그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성령이 말하는 예언은 좁은 길, 주님을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가면은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은, 그 길은 좁아서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지만은, 그래도 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가면은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말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에요.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성령에 의해서 앞으로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라.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 아니다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살아가는 일에 힘드는 일이 많고, 교회의 믿음으로 봉사하는 일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오. 고난 가운데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오. 씨를 뿌리게 하시오. 열매를 거두게 하시오. 그렇게 우리를 다 붙잡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은 그래요.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주를 믿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 강야길 가는데 그 강야를 할지라도 다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 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고, 그 길에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어떻게 순종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 지난주에 벗개를 메고 블레셋과 전쟁하러 갔다가 벗개를 빼앗겨요. 그런데 그것을 블레셋은 가지다가 다곤 신전에 오니까 다곤 신전에 목이 부러지고 또 막 독종이 돌고, 그래서 7개월 후에 그것을 벗개가 돌아오지요. 돌아오니까 그것을 기랏 여아림의 집에 두고 아비나답의 집에 두고 기랏 여아림 엘르아살로 하여금 다 지키게 해요. 그런데 잘 알아야 합니다. 벗개가 빼앗기기 전에 벗개가 있었지만 블레셋과 전쟁에 지는 거예요. 심지어 벗개를 메고 나갔다고 해서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벗개마저 빼앗겼어요. 그러면 벗개가 돌아오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줍니까? 아니지요. 그것을 사무엘이 잘 알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각 집집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해라. 제거하고 미스바로 모이라. 금식하며 기도하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겼는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죄를 얘기하고 우리 심령 속에 성전을 회복하자고 미스바 운동을 다 일으키지요. 일으키고 나서 전쟁에 나아가는데, 전쟁에 나아갈 때 그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나가는데, 미스바 운동을 다 이렇게 일으키니까 블레셋이 막, 야,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 막 마음을 준비해가지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면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가 된단다 하니까 그걸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온답니다 하니까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시오. 다 번제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시오. 간절히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그 응답 후에 막 블레셋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한 거예요. 함께해서 막 물리치니까 쫙 빛깔 아래까지 물리치고 미스바와 셴사에 돌을 세우고 하는 말이지요. 사무엘상 7장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셴사에 세우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의 이름을 에베네실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벗개가 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벗개가 뭐 아비나답의 집에 두었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 신앙의 상태다. 우리 각인들의 다 심령 속에 있는 우상들 다 지어야 된다. 집집이 있는 다 우상들을 지어야 된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앞에 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 그 신앙의 회복 운동을 다 하도록 하고서 블레셋과 싸우니까 도우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은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 매번 실패했는가, 매번 블레셋과의 전쟁에 시달렸는가 하는 답을 딱 준 것이요. 그러면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그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은 장래에도 도와주실 것이다. 계속해서 도와주실 것을 다 가르쳐 준 거지. 가르쳐 준 거. 그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을 에벤에실이라 하는 거예요. 에벤에실 하나님. 다시 이야기해서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들어가지 말라. 힘들면 못하고 어려우면 못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천국까지 가겠습니까? 강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환난이 기다리든 결박이 기다리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든지 저것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다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요.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해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환난이 기다린다 하는 것을 알지만은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복음 전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님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하나님께 제물이 되기 위하여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두루에 있는 주의 제자들이 막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닷가에 와서 작별을 하고 바울이라는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지금 제자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니까 그 시신을 죽으시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갖다 뉘으시오. 뉘고 돌문으로 칵 막았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그렇게 딱 따라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의 문에 딱 묻어놓고 돌문으로 딱 막았고 지키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화목제사를 받으시고 묻은 문을 여시지요.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시오. 부활. 고 들어가지 말라 환난에 있고 고난에 있고 또 시련 문제가 어떻더라도 주님의 뜻을 다 분별하면서 주님 뜻대로 따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로에서 떠나서 가이사라로 왔어요. 가이사라는 역시 가이사라도 스데반의 일로 이렇게 흩어진 지혜자들이 와서 많이 전도했던 지역이에요. 특히 스데반의 일로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지요. 전도를 하니까 성령이 유대의 남쪽으로 가라 해요. 갔다가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하러 왔다가 내려가는 걸 만나가지고 그가 말씀을 읽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냐 하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세례를 받게 하지요. 그리고서 그가 가이사르로 와요. 가이사르. 그러니까 이 가이사르에 도착하니까 그게 빌립이 있는 거예요. 빌립을 만나게 돼요. 빌립을. 근데 그 빌립에게 딸 넷이 있었다 그렇게 말해요. 8절 9절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니라. 빌립이 있는데 빌립의 집에서 지금 머무는데 빌립에게 딸이 넷인데 그들도 예언을 하는 자들이더라 이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때에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이 한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내려왔어요. 선지자 역시 예언을 한다 이것이요. 그것도 역시 말해요.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차고 다니는 띠 전대 뭐 주머니 돈 같은 것도 있고 하는 허리에 띠가 있어요. 그것을 이 아가보가 가져가지고 자기 손을 딱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손발이 꽁꽁 묶여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지요. 그러면서 들어가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올라가지 말라고.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 거나니 우리가 누구예요? 빌립과 내 딸과 그 일행들과 또 이 아가보 전체가 위험한데 가지 마라. 위험한데 올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에요. 12절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이제까지 바울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은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 고난이에요. 근데 지금은 바울을 사랑해서 바울이 어려움 당할까 싶어서 눈물로 힘든데 왜 가려느냐. 가지 마라.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그 눈물을 보니까 바울의 마음도 아파요. 그러면서 하는 말에 내가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주님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지금 말을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14절에 그가 건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거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 만류하는 일을 거쳤다 이거야.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오.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함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같으면 다 말할 수 없는 멸시천대의 십자가지만 아버지 원대를 원하나이다 하고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많은 사람 구원하는 일을 이루지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의 뜻에 철저히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립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자를 가리켜서 바울은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강야를 가는데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책임지며 갑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환난이 오고 시련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서 뒤로 물러가면 심눈에 빠집니다. 늪에 빠집니다. 수렁에 빠집니다. 주님께 무엇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에게 사랑된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분별하며 묵상하며 성령으로 응답을 딱 받으면 우리 속에 수건이 벗겨진다. 환난 고난 그 때문에 염려하는 그 염려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지는 거예요. 주님을 딱 바라보면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고난 받을 걸 이야기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했는데 주께로 가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다 분별하면 그것이 벗겨지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다 분별하고 주께로 나아가면은 수군이 벗겨진다는 것은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는 자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죠.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벌벌 떱니다.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로 가까이 가면 부활요 생명이신 주님을 주의 영이 믿게 해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죽으면 살고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 산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산 소망을. 따라서 영광스러운 삶을 이루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시련이 많은데 죽을 일이 쌓였습니까? 삶이 힘듭니까? 주께로 가까이 가면 주님께 모든 거 맡기고 천국을 바라면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매일같이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식 중에 기식은 은혜 중에 은혜는 있지요.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살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은총이 성령께서 우리를 다 붙잡아서 그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 구원받았냐 하는 거예요.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독생자를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영생을 주시는 게, 그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계획이에요. 그 계획이 우리 속에 충만히 이루어지는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